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드릴 때 어떤 때 감사드리나요?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특히 더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범사가 붙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조건적인 부분으로 여기고 조건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의 길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터키 가까운 땅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육로로 가서 이쪽 드로아에서 여기가 배를 타고 이쪽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쳐서 요 바로 위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오늘날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땅, 여기까지만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막으셨냐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여기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이곳에서 전도하지 말고 이곳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이쪽 땅부터 이제 그리스 땅이 되는데 여기 그리스 땅부터 유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처음에 유럽 땅, 그리스 땅에서 처음에 유럽 땅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쫓겨나서 도망을 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죠. 두 번째로 유럽 땅에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도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아덴,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잖아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갔고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는 이제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과거에는 터키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도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화면에? 예,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중국, 또 러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오늘날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 나오죠.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있고요. 보이시나요? 이란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어느 나라가 나오죠? 여기 조그만데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나오죠. 바로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드리면 잘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에서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레바논, 시리아 있잖아요. 위에가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땅을 거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티르키예까지 올라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니까 티르키예 이 넓은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 그리스 땅으로 이 유럽 땅으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이 그리스 땅, 오늘날의 그리스 땅이죠. 이제 빌립보 교회는 요즘에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레바논, 시리아를 거쳐서 티르키예 땅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옆에 있는 로마,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땅입니다. 이탈리아까지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갔을까요? 뭘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서부터 계속 걸어서 이렇게 레바논, 시리아 땅, 티르키아 땅 거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땅으로 가고 또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티르키예 요 땅을 거쳐서 그리스 땅으로 갔을 때 주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 요즘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교회를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요쪽 지역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도를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유럽에서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의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는 먼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냐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좋은 일이 있든지 억울한 일이 있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모든 시간
시간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놀라운 일들이, 복이, 축복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점을 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줌으로 이제 모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풀려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데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익숙한데 내가 잘 아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익숙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곳에서 익숙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회당은 각 지역에 각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곳에서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다가 또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인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또 질타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교회는 세웠는데 얼마 있지 못하고 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또 도망을 쳤는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나는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왔지만 이제 처음으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소식을 듣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감사만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럴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이 평안이든지 그것이 고난이든지 그것이 고통이든지 어떤 것을 주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이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범사의 감사함의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조건을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예수 안에서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예수 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한 것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로 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도로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삶의 은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함,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버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내 피땀으로 이룩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제 갖게 된 것, 내가 이제 누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내가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조그만 감기만 걸려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낫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손가락을 베도 우리가 너무나 아픈데 우리가 더 큰 병과 더 큰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애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안타깝지만 아침에 출근했다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부탁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불평하고 우리가 매사에 원망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릴 것이고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릴 것이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나아가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좋아하겠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영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멀어지는 것, 그것을 악한 영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핍박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세워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아서 나는 도망쳐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곳에서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혹은 불평하면서 살았는지,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보다 비교했을 때도 더 큰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 작은 도시락을, 그 적은 음식을 나누었을 때 어린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어린 성인만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작은 것에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조건이 맞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 참 장례를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남자 2명 아이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차이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2 아이는 이제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한 아이가 병원에 먼저 입원했고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병원에 또 입원했을 때 친해져서 이제 교회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1년 정도 하다가 한 아이가 먼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모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녀가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또 다른 부모님의 아이가 또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를 때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 또한 믿음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2 아이의 부모님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묵묵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어른들 돌아가시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집례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그 자리가 가기 싫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이니까 가야 됐죠. 가서 결국은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를 그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성도들이 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핍박받고 나도 핍박받고 있다. 나는 평안하고 너희는 핍박받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보다 더 핍박받고 고통받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힘을 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라고 그렇게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상처받고 오늘 하루 위로받지 못했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또 고민하고 또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 그리고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조건 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혹여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